전달자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월은 방금 우리 이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거 5월 달에 보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이제 같이 있을 때 대개 교회에서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주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순종과 공경을 얘기하고 그 순종과 공경으로 인해서 행복과 장수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장수는 나오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행복보다는 잘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일본어 성경을 보면 그것을 행복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다 하늘나라 가신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의 부모님보다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실은 부모를 계속 올라가면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결국은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육신의 부모는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떤 보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은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겸손하여 야훼, 이제 이게 번역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는 보통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로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은 야훼로 번역했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누린다. 어떤 성경 보면은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얻는다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한글 성경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은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누린다, 아니면은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어떤 샘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130세에 죽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죽은 다음에 무덤이 있는 다윗성의 묻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60, 70에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2배를 살았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렸겠죠. 대제사장이니까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그 성전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22장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예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신다 하더라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잘 경외하면은 재산과 명예와 건강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때는 어린이였고 또는 어버이였습니다. 오늘 그 역대하에 나오는 이 여호야다 같은 축복 또는 잠언 22장 4절에서 나오는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원래 2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내용인데 2절부터 5절까지 내용과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릅니다. 뭐냐면 5절까지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고 6절부터 10절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나갑니다. 처음에 감사 기도입니다. 2절에 나옵니다. 늘 기억한다는 겁니다. 늘 사도 바울이 육신이 떨어져 있지만은 늘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부터 먼저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요. 음수사원,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이 어디서 왔고 나의 부가 어디서 왔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겸손해진다는 거죠. 내가 했으면은 내 능력을 했으면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출처와 근거를 확실히 알면은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신앙생활의 덕성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신의 망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은 믿음이고 애는 사랑이고 망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의 망인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신망애로 나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낼 때는 뒤에 사랑과 소망을 바꿔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이 편지는 AD 51년에 썼고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하고 데살로니가하고 이 환경이 달랐어요. 고린도는 길에다 싸움을 해요. 싸움박질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멀리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교우들 사이에 사랑도 넘치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소망했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소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년 남지 않는데 그 당시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거 봤던 사람들도 살아있다고 했죠. 그것을 소망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뒤에 있는 애망이 망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덕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믿음은 뭐냐 하면은 과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는 현재형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에 대해서고 사랑은 주님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은 주님에 대한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대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현재 하는 일이고 소망의 인내는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미래죠. 그리고 현재에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사랑의 수고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앙의 덕성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 세 가지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목표가 뭐냐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도 역시 심의 망이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어떤 거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요.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나오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땅의 것만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불평불만이 많지요. 특별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우라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도 없어가지고 지금 경제는 추락으로 내려가고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할 때는 우라통이 터지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소망의 인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잘 돌보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삶의 초점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맞췄을 때 멀리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에게 감사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산다면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나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요. 두 번째는 택하심입니다. 4절에 나옵니다. 복음을 영접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추기경이 새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 추기경이 한두 달 만에 영접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 나와 같은 형제야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윗사람이 낮아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거성이지요. 범접할 수 없는 거죠. 남사벽이지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몇 개월간 거기에 가서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3주간을 보냈다 그랬어요. 3주간 안식일 3번 보냈다고 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영적인 우월성을 얘기하지 않고 너와 나는 같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별 볼 일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너희들은 사랑을 받는 그것을 확신해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최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은 정말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노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적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은 지금 사랑받는 대상이야.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이거 이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지금 현재의 상황은 별 볼 일 없지만은 너희들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부터 픽업됐다는 거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장관으로 픽업될 사람들 있죠. 너 좀 찍어놓은 거죠. 픽업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문맹이고 노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육신의 신분은 그대로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내가 비록 노예고 문맹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나의 마음과 나의 상태는 바뀌어져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내 몸이 지금은 노예이고 문맹이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 내가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재물로 드린다.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나는 불평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는 감사하지 않아. 감사할 게 없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예에 어떤 글을 썼는지도 문맹이고 정말로 부족함이었겠죠. 그렇지만은 마음을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자. 이것이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코넬료의 사건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고 감사하는 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육신을 제물로 드리고 내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경배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경륜입니다. 경륜요. 5절의 전도의 본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복음의 1차적인 대행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2차적인 대행자들입니다.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실체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2차 대행자들입니다. 대행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사도들이 1차 대행자고 그 다음은 우리는 복음의 2차 대행자.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우리의 복음. 바울은 1차 대행자겠지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뭡니까? 말이에요, 말. 말인데 그냥 세상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말에 임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7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성령이 들어가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에 확신이 서는 겁니다. 그것이 곧 레마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치유해 주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올바른 판단력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믿게 만들어준다는 거지요. 그것이 곧 복음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그 밑에 얘기합니다. 5장의 뒷부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 같은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너희들과 같이 지냈지 않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 여기서는 삶을 얘기해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내가 너희들과 3주간 같이 지냈는데 내 삶을 본받아 봐라. 관계 전도를 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노방 전도해서 사람들이 안 오죠. 대문 두드려 가지고 사람들이 안 옵니다. 뭐냐면 관계 전도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나도 저 사람처럼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예수 잘 믿고 정말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장수를 누리고 부귀를 누려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공경하면 잠언 22장 4절에서 얘기했죠. 역대하에서 요 야다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로 전하고 그것을 내 삶이 그것을 백업해 줘야 된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는 내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더라도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하면은 모른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는 거예요. 말과 혀로는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알지만은 처음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지만은 똑같은 말 빈말만 계속하고 시건하면은 안 믿지요. 그 다음부터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생활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은, 복음의 전달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작은 거라도 내가 크리스찬다운 생각을 하는 것,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크리스찬다운 삶, 시건하지 않고 올바른 행동할 때 삼가 사는 삶, 그런 것들을 이 경륜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보인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언행합일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내 자신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복음 전달자의 모본이라고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 전달자의 모본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 이 어린 양들,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어린 양들에게 칭찬과 위로를 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갓 교회에 온 사람들, 예수 믿기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보다고 질책보다는 칭찬과 위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엉터리 칭찬하고 하지도 않은 거 막 부풀어서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 근거 있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칭찬과 위로해 주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가공적이고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면 역사적인 인물이죠. 우리가 이 역사적인 예수를 전도하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500여 형제들이 봤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것이 AD 55년에 56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30년 돌아가셨다면 약 한 26년 후입니다. 그러면 30살 때 봤다 하면 한 56세, 20세에 봤다 하면 한 46세쯤 되겠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보다 나이 더 많은 사람은 죽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과 그 진실에서 근거하지 않을 때 회사도 어떻습니까? 분식회계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그냥 날아가지요. 분식회계해가지고요. 점점 해서 뻥 터지니까 부채 갚지 못해가지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터지면은 수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 그것이 말씀을 받고 그러한 거 어떤가 성경 상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했는데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성경과 마주해서 사실인지 진실인지 정말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전도하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뻥튀기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 본인이 체험한 거 뻥튀기 하지 말고, 이 사람 무조건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뻥튀기 하게 되면 나중에 감당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전도했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성경을 상고했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전도되고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망을, 내 자신을 점검해 보자. 나는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는지,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보고,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그것을 답습해 가자, 그것을 차용하자.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픽업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는 픽업되어서 양자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행으로 전도하자. 말과 행동으로 진실에 근거해서 전도하면은, 역사적인 예수를 가서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 그건 복음을 왜곡시킨 거 하지 말고 온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말로써 행하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능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지. 그리고 내 삶을 성경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쓰였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롭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동은 듣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하는 것은 따라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언행 일치되지 않는 그 행동은 따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정말로 우리의 삶도 언행일치의 삶,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